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24절 말씀을 좀 암송하고 24절 말씀을 붙들고 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세요. 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셨는가? 그 성육신의 목적이 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시고 피를 쏟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사망을 대속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에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죄사망이 대속돼요. 근데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 속에 있는 거예요. 피 속에. 그래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근데 그 피는 죄인의 피면 안 돼요.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안 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이게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 저주, 질병들로 재앙, 사고, 슬픔부터 다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위하여 성육신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구속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서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의 가난을 다 대속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육신에 입고 오셔서 저주를 다 당하시고 모든 인생의 저주들을 다 대속하시고 주 안에서 축복도 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환대를 다 당하시고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슬픔, 고통, 연약함들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슬픔들을 다 구속하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이 은혜를 믿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님이 대속하시는 애들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이 땅에 당신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이요, 그걸 교회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처럼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머리 되신 주님처럼 이 세상으로 성육신을 하셔야 돼.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세상에 들어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성육신하는 거예요.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샬롬,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샬롬을 얻습니다. 그래서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성육신하게 하신,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성육신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는 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성육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 보좌에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성육신, 우리도 그렇게 성육신한 존재들이, 믿으십니까? 오늘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 성육신,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성육신의 사건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늘에서 온 주님의 몸, 성육신의 주님의 몸인 것을 늘 자기 정체성을 항상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해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세상이 어둡다는 전제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 죄의 어둠으로 세상은 어두워. 너희들은 그런 세상에 빛이라. 그러니까 빛을 여러분 등경 위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서 둔다는 거예요. 이제 빛은요 어둠 속에 있어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성육신에 가는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전에 뉴스에 보니까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맨홀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방배동에 사는 모 씨가 송년회 때 술을 잔뜩 먹고 맨홀에 빠졌어요. 근데 그 맨홀에 빠졌다가 9일 만에 나왔는데 한 500m 그 맨홀에 들어가고 막 이리저리 9일 동안 헤맸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너무 새까마니까 도무지 어디 나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뱅뱅뱅뱅 9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작은 빛만 있으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과거네.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데 만약에 나이타만 있었으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맨홀 속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빛이 조금도 없어요. 세상은 영적으로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세상에 성육신한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 어둠 속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운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삼고 이 세상에 계속 지금 성육신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세상으로 더 깊이 성육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성육신하되 그냥 막 세상에 들어간다고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빌딩에 불이 막 났는데 소방차가 급히 갔어요. 타오르는 불을 막 끄려고 그러는데 소방차가요 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물을. 너무 우습죠, 그죠? 우리가 성육신을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살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어느 집에서 119를 막 불렀어요. 막 앰뷸런스 병원을 막 요청했어요. 사람이 죽어갔으니까 막 갔는데 아니 앰뷸런스가 의사를 싣고 가야 되는데 병원에 청소하는 아줌마를 싣고 갔다고 생각해요.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의 어둠에 빛으로 성육신하는 게 정체성이 사명이. 근데 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만큼 참 초라한 것이 없는. 자, 세상의 성육신하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자, 오늘 14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다시 한 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이 세상에 다 성육신하셨어. 근데 그분에게 세 가지가 있었어. 거기에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살리는 능력이에요. 영광, 은혜와 진리가 살리는 능력인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늘 막 사람들, 죄인이, 장녀가, 중풍병자가, 귀신 들린 자들, 안진뱅이들, 세상에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이것으로 다 살리는 거예요. 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이루려면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리는 역사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하나만 잠깐 살펴볼게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독생자,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었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이라니. 그 영광이 충만해서 다 살렸어요. 예수님. 우리도 그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 이 영광이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영화로운 빛이라. 이런 세상의 빛, 태양빛이 아니에요. 글로리,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속성을 말할 때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 성품, 능력, 지혜, 존귀, 권세 모든 것을 말할 때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영광은 세상에는 없어요. 사람에게도 없어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영광을 사람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보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고 치료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광을 많이 경험하고 본 사람은요 많이 성장하고 예수를 닮아갑니다. 영광을. 근데 시편 96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동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시편에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럴 때 마치 우리에게 뭔가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에요. 그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쫙 비치면 마치 거울처럼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이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갖고 이렇게 쫙 비치는 거. 밤에 큰 달이요 지구촌을 환하게 밝히잖아요. 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영광을 세상에 거울처럼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 살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거듭난 성도들 교회에 영광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성도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막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어요. 그 영광이요 모세에게 묻어나기 시작해요. 그 모세가 시내에서 딱 왔는데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얼굴에 막 영광이 막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영광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요 죽을 때 막 얼굴이 막 천사처럼. 스데반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영광의 빛이 스테반을 통해서 거울처럼 비친 그날 영광이 막 쫙 들어왔는데 거기에 사울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스테반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 목도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육신의 삶을 살려면 영광을 반사해야 되니까 깨끗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이 능력이,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거룩함이. 거룩이 없이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없어요. 거울이 더러우면요 빛이 비춰도 반사가 안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이에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서 세상에 성육신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영광의 빛을 드러내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광